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남녀 간의 동침을 통해서 그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그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마리아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약혼한 관계였더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이 이 자신과 정혼한 사랑하는 여인인 이 마리아가 아기를 배웠다는,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신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정혼녀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이 그렇게 이해하거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소식, 그 소문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 그래서 정혼까지 한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약혼한 관계라면, 정혼한 사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순결을 지키는 거겠죠. 딴 데를 쳐다보면 안 되죠.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라도 싸우기라도 죽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혼한 이 여인을 유부녀와 같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정혼한 여인과의 이 동침을 매우 엄격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말합니다. 그렇죠. 이건 간음을 한 것이니까요. 둘 다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악을 제하라고 율법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여인에게 일어난 그 일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만약에 들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여인이 소리를 질러봤자 그 여인을 보호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그 여성을 보호하는 또 규례가 있고, 그러나 24절 말씀에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했다면 그건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한 이제 그런 범죄라고 봤던 거죠. 그 24절 끝에 보니까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정혼한 여인인데 성경은 이웃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죠.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정혼한 여인을 이웃의 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들려오는 그 어떤 소문,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율법으로 이 마리아를 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사랑하고, 어쩌면 여전히 사랑하는 그 여인을 사람들에게 창녀 취급을 당하는 그런 부정한 여인으로, 불결한 여인으로 여김받는 것을 이 요셉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 그럭저럭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번쩍 드는 생각은 뭐냐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인은 없나니라고 말하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갑니다. 의인은 없는 법인데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데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에 비해서 누군가 더 의로울 수 있고요, 정의로울 수 있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성경이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비춰봤을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아닐 것인데,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만 요셉의 의로움, 그의 행동과 그의 순종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이 동시적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요셉 안에 하나님의 의가,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요셉 얘기하지만 생략된 또 하나의 사람은 마리아다 염두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그 뜻 그대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셉은 정혼한 여인의 임신 소식을 듣고서 어쨌든 요셉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녀의 죄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것은 그녀의 범죄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그 여인의 죄악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트를 잠깐 끄고 나중에 다시 켜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고 또한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요셉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인데 요셉은 그 죄를 이 여인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어쨌든 요셉의 이해 안에서는 뭔가 부정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임신을 했을 것 같고 그러나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이미 율법이 있음에도 그 율법으로도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러나 그 죄에 그 부정에 동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만히 그 관계는 끈을 놓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의로움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격이 되고 또 율법의 그 정죄를 요셉 그가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여인을 맞아들일 때 요셉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죄인들은 원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만 사랑이라고만 말하기가 부족해서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셉 그의 이해의 한계 속에서는 어쨌든 범죄한 이 여인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을 이 마리아를 대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만 요셉의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단지 그 스토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인인데 사랑합니다. 죄인인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저의 죄를 퍼뜨리지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저의 죄에 대해서 들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인간들은 남의 죄를, 남의 허물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비방합니다. 막 퍼뜨립니다.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인 이야기까지도 퍼나릅니다. 어떤 법의 심판 이전에 때로는 여론의 심판으로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법 당국과 언론들이
그냥 법의 심판, 실제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인 경우도 있는데 뭐 무죄가 난 건 별로 보도도 되지 아니하고 이미 이 사람은 완전히 매장되듯이 해버리는 법의 심판, 어떤 육신의 징계 이전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처벌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의 잣대는 이미 선택적인 정의요, 자신의 이해관계와 유불리에 따라서 죄를 규정하고 단죄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그리 유독 나쁜 사람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주로 그렇게 죄를 다룹니다.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사실은 정작 자신은 잘 모르는, 우리는 지난주도 최근에 이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무지하고 무도하고 무법한 것을 보게 되는데, 꼭 누군가의 모습만은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요셉은 가히 그냥 인간 요셉으로 볼 때 가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참 영광스러운 거죠. 복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건대 이 요셉의 행동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근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고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를,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과 마리아의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본문에 등장하는,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신 이유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오신 이유이고 그리고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에 거닐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셨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그 피조물의 이름이 될 만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빼고 나머지는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주신 거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죠. 그 인간이 자초한 거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거든요. 그 심판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차단되는 것이 이제 지옥 심판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심을 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19절에 원래 요셉의 생각은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최선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가 잊고 있던 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그냥 가난한 몫으로 살아가는 그 요셉에게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를 맞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그녀를 데리고 오라, 그녀와 함께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하죠. 24절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도 동일한데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시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셨죠. 결코 그들은 찬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을 경배했지 않습니까? 역시 주님을 경배했고 이들 역시 주님을 찬미했을 뿐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오늘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아직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난 그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했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제 성도인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은 성도인 우리 삶에 하나의 표징이 있다면 그것은 죄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제 죄를 어떻게 다루어가는가,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가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 사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총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성도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듯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피 흘리기까지 성도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보혈의 그 공로만을 물론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고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쨌든 이 여인의 죄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마리아의 죄를 다룰 때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않았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요셉을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말씀의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결과라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인하고 조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없던 일로 해줄게, 한번 봐줄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도 주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 약속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구원하고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가 용서죠.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함께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함께 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 참된 거룩은 그저 분리하고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에 머문다면 아직은 그 정도의 사랑이고 그 정도의 믿음이고 그 정도의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내가 품어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본질과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 그 접붙임 바 되어 있는 주님과의 연합 그 자체가 제자도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임마누엘의 이 열매는 점점 사람에게로, 지체들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제자 되어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방향성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되 맘 맞는 사람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함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요, 때로는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사람과도 함께해 가는 것이, 그것을 점점 익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처럼 품어내어 가는 것이, 그 훈련을 같이 해가는 것이 교회요, 또 목장인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이죠. 자아가 죽습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을,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부끄럽게 해야,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나 자신을, 그런 부끄러운 나 자신을 대면하면서 내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가는 거죠. 이것이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열매이고 그리고 간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지경제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수태고지를 말씀해 주셨을 때에 잠에서 깨어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속적으로 순종했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순종하지 마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라고 하죠. 지체하지 않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지체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듯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기는 믿고 살기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니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